사람에게 있어서 뿌리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도 보게 되면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그 다음에 쭉 나가면서 우미 돋고 꽃이 피고 결실을 볼 것이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실에 대한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뿌리가 박히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뿌리가 박혀야지 우미 돋을 수가 있지 않겠어요? 뿌리가 박혀야지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수 있지 않겠어요? 뿌리가 제대로 박혀야지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열매를 보기 위한 약속의 기초가 되는 것이 뭔가 하면 뿌리예요. 그래서 가을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아직 봄은 이런 것처럼 보여지지만 입춘 지났잖아요. 자, 이제 우리가 이 시점에서 준비를 해야 될 부분이 뭔가? 가을에 많은 결실을 거두고자 하면 지금 준비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뿌리를 내려야 하는 겁니다. 뿌리를 튼튼하게 해야 되는 거죠. 기초를 잘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좋은 열매를, 좋은 것을 거둘 수가 있을 것이다. 자, 그러면 뿌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것이냐? 첫째는 뿌리는 고착성을 의미합니다. 위치를 잘 지키는 고착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씨앗을 뿌려서 모종이 되면 그것을 옮겨 심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몇 가지 종류에 불과합니다. 대개 심으면 심긴 자리에 그대로 자리를 잡고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착성, 뿌리라는 것은 고착성의 상징적인 의미가 가장 강합니다. 신앙으로 말한다고 하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믿음의 조상들을 쭉 올라가서요, 아브라함의 삶을 생각하고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여서 헤브론 땅에 와서 정착을 하지 않습니까?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흉년을 피해서 잠시 애굽으로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랄 땅으로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잠깐이었습니다. 애굽으로 갔다가 바로 헤브론 땅으로, 베델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랄로 흉년을 피해서 갔다가서 다시 부엘세바로 돌아오게 됩니다. 베델이 어딥니까? 헤브론 땅이 어딥니까? 부엘세바 땅이 어딥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의 때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삭은 블레셋 땅에 잠시 가서 몇 년 동안 산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산다고 타향살이 하다 보니까 얼마나 어려움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가축을 이렇게 저렇게 끌고 다니면서 유목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일 필요한 것이 물 아니겠어요? 샘을 파야 되는 겁니다. 물이 나올 만한 곳에서 샘을 팠습니다. 물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달려들어가지고 여기는 우리 땅이니까 가라. 그래서는 물 나오는 샘을 버리고서 또 다른 곳으로 가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그랬습니다. 서너 번 그렇게 지나고 나서 마지막으로 샘을 파게 됐는데 거기는 더 이상 다툼이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샘의 이름을 르호봇이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넓다란 뜻을 가지게 되죠.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농사를 짓게 되었던 이삭에게 있어서는 그 해에 많은 사람들이 다 흉년을 맞이하게 되었고 또 양을 치거나 그런 사람들도 흉년을 맞이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던 그때에도 이삭은 100배의 축복을 받았더라. 성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불신자들이 흉년을 만난 계절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축복의 계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삭이라는 사람도 블레셋 땅에 가서 몇 년을 살았지만은 또다시 부엘세바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는 것 여러분들이 아시죠? 에서의 미움을 받아서 축복을 대신 받은 것을 기화로 해가지고서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야곱이 피신을 했습니다. 어디로 피신을 했나요? 하란 땅입니다. 이방 땅입니다. 하란 땅에 가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을 붙여 살았습니다. 모섬 같은 사위로, 사위 같은 모섬으로 그렇게 20년 동안을 붙여 살았지요. 그런데 그곳에서 장가를 가고 그곳에서 많은 재산을 불리면서 그곳에서 살면 편안할 수가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바는 무엇입니까?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야곱은 모든 것을 정리하고 의복을 바꾸고 생활풍세 모든 것을 다 정리를 하고서 돌아간 곳이 곧 베델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11문째 자식인 요셉을 기억하십니까?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이스마엘 대상들에게 팔려서 애굽 땅으로 갔습니다. 애굽 땅으로 가서 처음에는 종살이부터 시작을 해서 가정 총무 역할을 하다가 나중에는 미움을 받아서 턱도 없는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서 요셉은 그 땅의 국무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그렇게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그곳에서 묻혀서 그곳에서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지만 요셉은 그가 죽을 때에 유언을 남깁니다. 이것이 창세기 50장 24절 25절에 기록되어 있고 26절의 말씀 보게 되면 110세에 요셉이 숨졌다고 하는 것으로서 창세기가 마감이 되거든요. 24절 2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은 이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돌아보신다. 전에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권고하사 이런 말씀이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너희들을 돌아보셔서 필경은 마침내는 너희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간다. 하나님께서 주시라고 맹세하신 그 축복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삭에게 야곱에게 맹세하여 주리라고 하셨던 약속의 땅으로 너희들이 마침내 돌아가게 될 텐데 여호와께서 돌아보시는 날 그때에 내 유고를 메고 올라가라. 그렇게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죽어도 돌아가고 싶은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대한 향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내가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비롯되는 것입니까? 신앙의 고착성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출애굽기 13장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쁘게 애굽에서 벗어나가지고 광야에 생활하면서 가는 동안에도 모세가 함께 가지고 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13장 19절에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며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유언을 따라서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와서 출애굽을 같이 한 겁니다. 그리하여 가나안 땅에 묵겠다고 하는 것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보게 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동심원적인 신앙입니다. 동심원이라고 하는 것은 중심을 같이 가지고 있는 크기가 다른 원을 가르쳐서 동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콤파스를 보시면 중심축에 딱 대고서는 콤파스로 동그라미를 그립니다. 크게 그리고 작게 그리고 이게 바로 동심원입니다. 중심을 같이 가지고 있는 크기가 다른 원을 가르쳐서 동심원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요셉이 그리했고 우리 모두 다가 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뭔가 하면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 품에 있는 것이며 교회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멀리 나가서도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아무리 바쁘다가도 주일이 되면 주의 전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이게 뭡니까? 동심원적인 신앙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고착성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나무일지라도 뿌리가 튼실하면 그 뿌리에 대한 기대가 아직은 소망을 가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줄기가 약하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영양을 제대로 공급을 해주지 못해서 비실비실하게 제대로 되지 못한 나무라고 하더라도 가지가 병이 들어서 축 처졌다고 하더라도 잎을 제대로 달지를 못해서 광합성 작용을 제대로 못해서 열매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그런 나무였다고 하더라도 뿌리가 튼실하게 박혀 있으면 그래도 소망이 있습니다. 한 해 더 기다려보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뿌리가 튼튼하게 박혀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뿌리가 병들면 그 나무는 소망이 없을 수 있지만 뿌리가 강하게 박혀 있으면 앞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소망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근실하게 튼실하게 고착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로 가더라도 교회로 돌아오고 어디로 가더라도 주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는 동심원적인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뿌리는 신앙의 심오성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깊이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이 있는데 빙산을 보게 되면 위에 나와 있는 부분은 10분의 1 정도이고 밑에 10분의 9는 바다 밑에 잠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아서는 보잘것없는 빙산 같지만은 거대한 빙산입니다. 타이타닉호가 무너진 것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선장의 눈으로 보니까 보잘것없는 빙산이 보입니다. 그리고 선원들도 다 보았습니다. 선원들은 좀 염려했겠죠. 그런데 선장은 그럽니다. 괜찮다. 이 배가 어떤 배냐? 세계 제일로 큰 배.
배다. 그리고 철갑으로 만드는 배다. 그러니까 저 보잘것없는 얼음 덩어리 괜찮다. 그대로 항진하고서는 앞으로 가고 부딪혀서 배가 산산조각 깨어지고 만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역사적인 희생자를 낳은 배 사고 가운데서 최고로 많은 사고를 낸 사고가 바로 이 타이타닉 침몰 사건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도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신앙인들에게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눈에 보여지는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여지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겉모양을 중요하게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크게 나무라셨습니다.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질타를 받았는가요? 바리새인들은 피알성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선전성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도를 할 때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기도한다고 하는 선전을 해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금식할 때에도 그들은 머리를 흔들어 놓고 모든 몸이나 모든 것들을 금식하는 모양을 내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금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듣는지 안 듣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고 그들은 사람들이 자기가 기도하고 있다는 그것을 알아주는 것이 더 중요하게 사람에게 잘 보이기 하기 위해서의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구제를 할 때도 크게 나팔을 불었습니다. 길거리 사거리에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놓고 보는 데서 내가 이렇게 선행을 베푼다고 구제를 베풀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모습을 우리 예수님께서 익히 알고 계셨고 그들의 생활은 착하지 못하면서 긴 옷을 입고 다니고 옷 수를 길게 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역겨움에 견디지를 못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회칠한 무덤 같다고 그렇게 속에는 썩은 것이 가득하면서 밖으로만 회를 칠해서 깨끗해 보이는 그것을 비유를 하면서 바리새인들을 크게 나무라친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바울은 겉으로 보이는 것은 별 볼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육실에 쏘는 가시가 있는 사람이었고 남보기에 보잘것없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만은 그는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는 뿌리를 주님께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 뿌리를 받고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심오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주님을 바라보는 이것이 믿음의 심오성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날 수가 없고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을 잡으려고 노력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소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요한 1서 2장 16절의 말씀 보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은 이런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육신의 정욕이 어떤 것입니까? 소유하려고 하는 욕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신의 성품이 필요한 것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창조가 됐고 하나님의 모양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뜨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서 사라져 버렸지 않습니까?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겉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신의 성품을 가지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신의 성품을 우리 속에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데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속의 것들은 육신의 정욕에 몰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을 소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눈을 바르게 떠서 거룩한 것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것을 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람은 바라보는 것을 쫓아가게 마련이거든요. 안목의 정욕입니다. 눈에 무엇이 보이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무엇이 보이는 것입니까? 우리는 눈에 바라보이는 것보다도 귀에 들려오는 소리에 더 민감한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눈에 바라보이는 것보다도 귀에 들려오는 것에 더 민감합니다. 소리에 더 민감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귀에 들려오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들의 귀에 들리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간 스피커를 이용하여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귀에 말씀을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 들리는 대로 쫓아가면 되는데 육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쫓아가니까 이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이 쫓아가는 대로 삶을 살아가다가는 믿음에서 파선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되려고 하는 욕망입니다. 사람이 되어야 할 텐데 진정한 사람이 되기 전에 뭔가를 가져서
권력자가 되고 뭔가를 가져서 재력가가 되고 무엇인가를 가지고 인기를 차지하다 보니까 사람이 제대로 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만족합니다. 이 길로 바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심오성, 바로 이것이 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물과 불을 체험할 수 있는 깊은 체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큰 물을 두고 통과를 하게 됩니다. 제일 먼저는 홍해 바다를 통과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으로 상징되는 애굽에서 벗어나가지고서 홍해 바닷길을 건넜다고 하는 것은 세례를 받은 것을 의미한다. 물세례 받은 것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등지고 물세례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물은 여호수아의 영도하에서 요단 강물을 건네는 것입니다. 모맥을 거두는 시기라 홍수가 나가지고 많은 물들이 흘러가고 있는데 이제 법궤가 들어갈 때 물이 막혀지고 길이 열려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는 그런 우리가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을 건너갈 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니까 그 요단 강물 속에 있는 돌 12개를 취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12개의 돌을 취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밖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건너왔습니다. 돌을 가지고 거기에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할례를 받았던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여리고 성읍을 탈취해야 되는데 여리고 성읍은 변방에 있는 최고로 아주 무시무시한 성읍이었습니다. 난공불락의 성읍이었습니다. 그 성읍에 있는 모든 군인들도 아주 훈련이 잘된 병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 성읍에 많은 병사들이 내려다볼 수 있는 곳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곧 물세례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길갈에 있는 기념적인 거, 모든 것이 굴러갔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 이것이 바로 물세례, 죄가 굴러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것이 굴러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붙어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굴러간 체험, 이 길갈의 체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능력의 사자인 엘리야가 하늘로 불병거를 타고서 승천을 하게 되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죽음을 보지 않고 이제 올라간 사람들, 에녹도 그랬습니다만은 엘리야도 그분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엘리야의 경우에 길갈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길갈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쭉 진행을 해가면서 마지막에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불세례의 의미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였었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올라가신 다음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불 같은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 체험이 없으면 우리는 믿음의 심오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비밀을 갖춘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귀하고 아름다운 것은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의 비밀이 귀한 것입니다. 비밀 가운데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입니다. 믿음이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밀입니다. 성령이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간직한 자는 비밀을 간직한 자들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가볍게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겉으로 보이는 신앙으로서 살 것이 아니라 속에 숨어있는 우리의 믿음을 단장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기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종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뿌리가 열심히 노력하면서 열매를 맺게 하고 난 다음에 뿌리는 생각합니다. 야, 어째서 내가 밑에서 노력해서 영양분을 빨아 올려주어서 너희들이 열매를 맺었는데 꽃이 피기도 하는데 너희들만 찬양받고 너희들만 칭찬을 받는 것이냐? 나는 이 땅바닥 밑에 깊은 곳에서 흙탕 속에서 이렇게 죽어져서 지내고 있는데, 맨날 이렇게 살고 있는데 너희들만 춤을 추고 좋아하고 칭찬받고 있느냐? 그렇게 해서 뿌리가 금방지게 흙 밖으로 나오게 되면, 뿌리가 밖으로 춤을 추고 나오게 되면 뿌리는 그 순간부터 말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뿌리가 말라지게 되면 나무에는, 식물에는 큰 타격이 임하게 되고 나무가 통째로 말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뿌리가 제잘났다고 춤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면서 절대로 춤추지 말아요.
그렇게 해서 이것이 뭐 육신적으로 춤추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 아니라 교만을 떨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으로 섬기는 자리에 서야 우리가 제대로의 종의 가치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첫 손가락을 이렇게 세 번째까지 꼽을 수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자, 요한과 야고보 두 형제를 가르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지어 붙입니다. 왜 이런 별명이 지어 붙여지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을 지나갈 적이 있었는데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이때에 요한과 야고보 형제가 나서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선생님, 어떻게 이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려서 이 사마리아 성을 태워버립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어 붙여진 이름이 우리의 아들이라는 이름이 지어 붙여지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전혀 이 성격 탓으로 인해 가지고서 예수님으로부터 질타를 받는 거죠. 자, 베드로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요나의 아들 시몬이란 이름이 처음에 시몬이란 이름이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참 천금같이 귀한 신앙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천금같이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아들 시몬아,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려는 혈육이 아니와 하늘의 하나님께서 내게 알려준 것이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면서 너는 이제 베드로라, 이렇게 이름을 지어 붙여 주었잖아요. 자, 그러면 베드로 값을 해야 되나요? 이름 값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얘 성격이 아주 변덕스러운 성격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려고 대제사장과 그 종들이 왔을 때에 베드로가 가지고 준비하고 있었던 칼을 빼내가지고 쳤는데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떨어뜨렸다고 성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를 다시 붙여주셨다고 그랬고 베드로에게 그 칼을 다시 집에 꽂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아주 성급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또 예수님이 잡혀가서 신문을 받는 그 과정의 법정 밖에서 우리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부인했고 그 다음에 맹세코 부인했고 그 다음에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이 일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는 사건이 있었고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디베랴 바닷가에서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들 제자들을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나누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냐? 이렇게 물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습니다. 베드로라고 이름이 바뀌어 있는데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베드로라고 이름을 부를 가치가 없는 베드로입니다. 실수했습니다. 실언했습니다. 우리 예수님 그걸 알고 계시고 또 베드로 역시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 제 이름은 베드로지 않습니까? 왜 저 이름을 시몬이라고 부르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자기의 행동이, 자기의 말한 것이 실수가 뻔히 드러나 있는데 예수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따름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좋은 성격을 가져야 돼요. 종이라고 하는 자세는요, 자세를 바르게 해야 되는데 근면하고 성실해야 됩니다. 부지런해야 되는 겁니다. 종이 돼가지고 게으름을 부리면 되겠습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종은요, 숫자 개념이 분명해야 되고요, 종은 시간 개념이 아주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종이 돼가지고 시간을 안 지켜요, 이건 잘못된 것이거든요. 종의 자세가 못 되는 겁니다. 종으로서는 섬기면서 살면 되는 겁니다. 내 이름 나지 않아도 주인의 이름 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뿌리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뿌리로서 믿음의 심오성을 가지고 믿음의 고착성을 가지고 종의 자세로서 이렇게 살면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다. 가을에 많은 결실을 거둘 수 있는 뿌리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좋은 뿌리 잘 깊이 내리셔서 열매 많이 맺어 거둘 것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